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어린이, 이런 주제를 삼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늘은 국가가 제정한 어린이날이고, 또 한국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첫 주 주일날로 정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왕으로, 어린이가 최고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기쁨을 얻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의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여러 번 강단에서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린이들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금년도에도 서울에 있는 모모 학교들이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어느 의원을 만나서 교제 나누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북의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긴 했죠. 물론 이제 저하고 인간관계가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서스럼없이 말했지만 정치인들의 생각이 또 이렇구나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해 2023년도에는 어린이 출생 숫자가 23만 명입니다. 2024년도 금년도에는 20만 명이 깨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린이가 이렇게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광역 단체마다도 지급하는 후원금들이 다릅니다. 저희 교회도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캄보디아의 우리의 선교센터에 가서 우리가 2박을 하고, 또 호텔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정책당회를 할 것인데, 정책당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다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린이가 귀한 시대가 된 것을 또다시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오늘까지 살았지만, 이 세대는 또다시 우리가 어린이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라는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존경하고 부르는 호칭이 어린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어린아이들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아야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내일의 주인공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며 지켜줘야 할 우리의 분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집 애원자 이 시 중에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부분이 어린이의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기에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 이 땅에 온 것뿐 그대가 창조한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그들 자체의 삶을 살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그대들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아이들처럼 되기에 힘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들처럼 만들려 하지 말라.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은 줄 수 없다. 아이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활, 아이들은 화살이다. 사수이신 하나님은 그대들을 심껏 당겨 아이들을 먼 미래로 쏘아 보내신다. 하나님은 활인 그대들도 화살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어린이들 아주 귀하게 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어린이에 대한 주님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가 어린이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기록한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왜 가로막았을까요? 심하게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왜 나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내게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인해 복잡한 가운데 어린아이까지 가세를 하게 되어지면 먹는 문제, 사람들 케어하는 문제, 또 예수님을 잘 모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보채거나 울거나 시끄럽게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겠죠. 이처럼 제자들의 눈에는 어린이들이 그저 귀찮은 존재뿐입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무슨 예수님 필요하겠소? 그냥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우리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오는 것을 귀찮게 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한 인격체도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이해하는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가자마자 교회학교 선생을 했죠. 반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곧장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장난치고 떠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중에 물으면 아는 거예요. 장난치고 떠들고 방석을 내동댕이 치고 씨름을 하고 막 고함고함 소리 지르고 그래도 나중에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들도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만들게 해줘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인구수는 전 세계 걸쳐서 약 한 2,0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는 우리 강원도 땅보다 절반 정도가 좀 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0.25%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가 약 33%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오직 한 번 김대중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의 약 25%가 다 유대인들이 재물을 다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내 대학 교수 중 3분의 1이 다 유태인입니다. 서부 쪽에 가게 되어지면 헐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다가 영화 감독들, 회사들 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전 세계 영화,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유대인이 특별해서 있을까요? 똑똑해서 있을까요? 똑똑함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해볼까요? 바로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키는 이유입니다. 유대인의 남다른 교육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테필린입니다. 이 테필린이란 몸에 부착하는 말씀 상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한 3, 4cm 정도의 작은 검은색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 상자입니다.
유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테필란에 넣어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암송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 외우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고 좋고가 없습니다. 제가 이 테필린처럼 말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6시 30분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금요일 날이면 우리 교구장님들과 우리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회의를 할 때마다 성경을 외우는 성경 교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려버리했습니다. 우리 예배부장 장로님도 다 못 외우셨는데 몇 년을 하니까 달달달 외웁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고 나쁘고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외워지고 마음판에 머릿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늘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필리는 머리와 손에 부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영적인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남다른 교육의 핵심은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자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아이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견뎌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세 저도밖에 안 된 그 어린 다윗이 그 큰 장군 앞에,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용기가 있으면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면 누가 하나님의 한편 되어지사 승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아이들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부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를 졌어요. 얼마나 짓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거짓말을 시킬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음력을 품으면 얼마나 음력을 품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남을 무시하고 살인죄를 졌으면, 미워함이 있으면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밖에 더 미워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면 천국이 보입니다. 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태어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걸림돌이 너무 많고 징검다리가 너무 많고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어린이들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세대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심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서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왔던 어떤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은혜가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잘 기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모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신 사례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들이 편안해서 자기 본국에 살았으면 큰 힘을 낼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 뺏고, 장자권 뺏기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요즘은 돈 뺏으려고 그러니까 형제 간에 싸움이 나지만 그 야곱의 가정은 장자권, 말로 장자권을 갖는 겁니다. 말로 장자권을 잃어버리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장자권 얻은 거예요, 말로. 돈 받은 게, 땅 받은 게 아닙니다. 땅 문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말로 장자권을 얻었어요. 이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잘 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울증 환자처럼. 그게 거기 가서 잘 된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솜씨가 큰 거예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붙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거기 가서 믿음을 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잘 기르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내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손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길러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길러내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하나님의 큰 인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나밖에 안 나고 둘밖에 안 나니까 하도 아이들 때문에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키우셨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하나님이 키우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도, 후손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길러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아니하는 어린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특세 때 우리가 이제 영상물을 만든 것이 있는데 다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잠시 영상물을 보고 우리 찬양단 나와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사이클을 맞춰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기업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왜? 그분은 나의 구속주의자, 나의 구원자이자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주인,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일평생토록 영원토록 내 자녀와 후손들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여 왕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과 광우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